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서 130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그 폐섬유화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습기 틀 때에 그 독성이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죽인다고 생각하고 튼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인간의 무지입니다. 그죠? 중국 왕실에서는 전통적으로 황제가 먹는 보약이 있습니다. 그 보약에는 뭐가 항상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수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수원 들어간 이 보약을 먹으면은 정력이 10배나 뛰어나게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수원을 계속 먹으면 수원 중독이 걸린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40대가 넘어가지 못하고 황제로 다 죽어갑니다. 인간의 무지죠, 그죠? 더 심각한 무지가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오는 것인지, 왜 실패하는 것인지 그 이유도 모르고 독성 가습기를 계속 털고서 살아가는, 그리고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내 인생간 왜 재앙이 왜 오는 것 이유를 알지 못하는 우리 그 현실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7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블레셋의 수백 년 고난을 당하고 아람 나라의 고통을 당하고 아수르의 고통을 당하고, 문제는 이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왜 이와 같이 문제가 생겨나는지 이유를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왜 이렇게 실패하는 것인지 하나님 오히려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 이들이 실패하는 것인가? 바로 우상 숭배로 이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한 겁니다.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출발했는데, 지금 내게 임하는 모든 문제 여기서 온 겁니다. 이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근데 뭐가 우상인 것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다 모두 우상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형상이 있든 없든 몽땅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면은 내 인생 가운데 재앙과 실패가 찾아오는데, 복음 놓치고 내 인생이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독성 가습기를 내가 흡입하고 망해가면서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방법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고 찾는 것 모두 우상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만큼 내가 날마다 뭘 들어 마시고 있나요? 독성 가습기를 마시듯이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비 올 때 쓰라고 우산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근데 비가 오면 우리가 우산을 쓰죠. 비 오지 않을 때는 우산이 거창스러워요. 그러나 비 올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가 쏟아지니까 우산을 팍 펼쳤는데 비는 여전히 맞아요. 왜 비 맞는 것인가? 우산에 뚜껑 없는 살만 있는 우산 들고 와서 비 맞는다고.
또 어떤 우산은 구멍이 숭숭 뚫어져 가지고 그 구멍으로 비가 다 들어갔어요. 우리는 각자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산을 우리가 다 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실패한 원인들이 오직 예수 되지 않아서 우산에 뚜껑이 없어서 비가 맞는다는 사실 자체를 이걸 모르고 산다는 말이에요. 비가 새서 내 가정에 재앙과 실패가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다 예배 잘 드리고 싶고, 헌금 많이 드리고 싶고, 전도 많이 하고 싶고, 봉사 많이 하고 싶은 생각들은 다 갖고 있어요. 왜? 그것에 의해서 생명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백성들이 7번이나 재앙과 실패 속에, 사실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다면 이 축복 속에 내가 승리해야 되는 것인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재앙과 실패가 어려움이 왜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상 숭배하죠? 예수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딴 거 해야 되잖아요. 딴 거. 그게 전부 우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재앙을 불러오는 통로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 우리가 틀리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올바르게 내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놓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독성의 가습기를 계속 트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를.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독성을 마시고 있는데도 부모들이 무감각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하는 예수 입에 다른 것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이 뭡니까? 불의가 뭡니까? 이건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 남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 이끌려져서 복음 누린과 복음 증인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를 우리가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했을 때에,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쭉 읽어가게 되지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는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 악을 행한다는 단어는 무악인 것인가? 오직 예수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마다 몽땅 다 악을 행하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양 노치가 붙드는 걸 사내보시 전부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방향이 맞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 영을 보냅니다. 미혹의 영을 보내어서 거짓 것을 미혹되게 만들어서 그 인생을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자식들을 전부 이렇게 실패하도록 던져놓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 것인가?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실패합니다.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돈중심, 쾌락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지향적인 삶을 욕을 살아가도록 섞이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왕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열왕기상 22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지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서 그를 길랄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 길랄 나무에 올라가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한 영이 나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냥. 아합이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선자들 불러요. 불러서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는 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바알의 그 아합 왕에게 권고하는 그 선자를 입에 몽땅 다 들어가 가지고 왕이여 이번에 아람 나라 전쟁하면 당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이 그냥 거짓 예언을 확신을 갖고 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 선지자 미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길랄 나무 올라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천사를 해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자식이 70명인데 사마리아 성에서 씨도 남기지 않고 70명 몽땅 다 죽습니다. 그럼 그 자식까지도 에우 왕에게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맺는 겁니다. 뭐 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악하게 그죠. 독이든 가습기를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푸는 것처럼 복음 놓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하고는 전혀 방해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내 인생 결국은 뭡니까? 멸망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가속이 틀었다고 폐가 섬유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몇 달 틀다 보니까 이것이 많은 겁니까? 내 폐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하여서 첫 번째, 내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인지 근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 가습기에 들어가서는 독성이죠. 그죠? 폴리엑사 메틸렌 구아니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되게 복잡하죠. 그죠? 이 독성 때문에 폐 섬유가 되어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검사 결과에 나오게 되었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내 인생이 예수 믿고서도 왜 장가 실패 속에 내가 왜 안 되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히스기야와 요셉 왕을 우리가 보면은 히스기야는 무엇을 통해 깨달은 것인가 하면 어머니 아비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재앙이 찾아오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를 아들 히스기야에게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히스기야 가슴속에 내가 왕이 되지면은 이 재앙의 근원이 되지는 우상을 다 없애야 되겠다고 히스기야가 결단하고서 왕이 되지는 겁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라는 성경을 찾게 되죠.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다가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되어진 것은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게 되었구나. 오늘 우리에게 뭐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예수와 함께 겸하여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안 되져서 내 자식이 실패하고 내가 실패한 속에 있는 것이로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그냥 제가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삶은 그냥 세상과 같이 합하여서 대충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습. 날마다 독성된 가습기를 계속 마시는 거죠. 내 인생 그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복음과 함께 나는 뭘 같이 겸하고 섬겨왔어요? 우상숭배 같이 하면서 우리가 섬겨왔기 때문에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단해야 되죠. 결단. 다니엘 뜻을 정한 것처럼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온 나라에 있는 우상 다 제거 다 시킨 겁니다.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위에 붙들고 우상은 내가 뭘 숨기고 있는 것인가? 이걸 찾아서 이걸 다 없애야 되죠. 내게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가 있는 것인지 찾아야 되죠. 계속 가슴에 털고 사실래요? 내 속에 내 우상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그 없앨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회복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와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유월절의 피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뭘 회복하라고요?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만 해답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언약 노치가 살았던 내 삶들을 다 돌이켜서 오직 예수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결단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느 정도 결단한 것인가? 그동안에 선대 왕 때는 아스나라에 조공 바치면서 사람 오지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우상이야. 돈이 우상이야. 이거 끊기로 결단해요. 사람 오지 않기로 결단해요. 위기가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결단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일으켜 주셨죠? 아스나라의 18만 5천 군대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당시 중동의 최고의 강국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 나라를 세우셨고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왜 안 되지죠? 내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이건 못 바꾸고 예수 믿고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겁니다. 내가 버릴 우상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습기 주일날 올 때면 하루만 피하고 일주일 내에 독성 가습기 털어놓고 여러분들 인생이 망한다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영적 상태 우리가 바꿔야 되지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지고 기뻐하라가 아니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받은 자들의 특징, 바로 내 가정이, 내 자식이, 이 국가와 이 민족이 독성 가습기에 중독되어서 지금 죽어가고 망해가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는 언약적 한을 품고서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 마음 품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사실을 알고서 뜻을 정하여서 우상과 싸우기로 결단하죠. 한나간 하나님 앞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불러서 속국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언약 놓쳐서 우리가 속국이 되어졌구나. 이 민족 살릴 수 있는 나신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사야 선지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멸망당해 갈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멸망당할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발강가에서 민족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온 것을 놓쳐버리고 실패가 망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주제 파악도 못하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감옥에 갇힌 주제에 바뀐 사람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했어요. 뭘 보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진 자가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큰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것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체험하게 되어지면 생각이 달라져요.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는 것인가 하면은 그래 이번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실 것인가 생각하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문제를 오히려 절구하게 되어져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말은 말 자체는 기뻐하라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문제에서 가는 축복된 교육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기뻐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신분입니다. 내가 닥친 모든 분이 그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 초대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능욕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 당하거든 너희들이 뭐하라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핍박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상급이 크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을 위한 나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당함을 내가 기뻐함은, 자, 능력, 핍박, 박해, 고난당함을 뭐였다고요? 기뻐함은 약할 그때에 내가 곧 강함이라. 사실 우리 하나님 안 찾잖아요. 고난당하면 우리 하나님 아주 더 찾게 되지고 자신의 부족을 더 깨닫게 되지고 내가 약할 그때도 강하게 되지기 때문에 고난을 만다고 표현합니까? 기뻐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의 해답을 갖고 고난의 이유를 아는 자들은 기쁨으로 환영을 나타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가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그들 오히려 도와줄 자로 바꾸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는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 밤도 돌려대고 오를 가자 그러든 심리까지 동의해주고 겉옷을 달라거든 속까지 벗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늘 핍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왜요? 다 가졌으니까. 해답을 가진 자들의 관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복음의 결론을 아는 자들은, 해답을 가진 자들은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는 해답만 가진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는 축복된 벽에 섬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는다면 내가 기도하면 모든 시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응답으로 나타날 것에 확신을 내가 정말 갖는다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얼마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 안의 감천 축복을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누려지는 만큼 내 속에 더 이상 우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는 우상을 없애라고 이야기했는데 미안하지만 우상이 안 없어집니다. 뭐 할 때에 내가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더럽구나 하는 결론이 나게 되지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건 다 뱃을 버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 모든 답이 들었음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다 버리게 되는, 그전 우상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기도 응답을 통해 내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불쌍한 과부가 자기의 원수에 대한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약속입니다. 정말 이 기도 응답 확신을 내가 정말 갖는다면 흔들릴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분은 오늘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또 나를 믿으라고. 그분 안에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까요? 내가 염려하면은 사단이 틈을 타게 되잖아요. 염려하면은 그리스도 이외에 나도 모르게 다른 거 찾도록 만들은 또 독을 마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으로 맡길까요? 기도로 맡기면 되지는 겁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내가 잘해서 생겨난 일이나 못해서 생겨난 일들에 상관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면 되지는 겁니다. 사람한테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불평 원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불평 원망해도 괜찮아요. 그게 기도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손 좀 봐달라고 하죠. 저것도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요. 그럼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흉보는 거 그냥 신세 한탄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뢰면 다 뭐로 바뀌는 거죠? 그게? 그 다음 목당 기도입니다.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답답하거든. 그죠? 저 왼수 같은 남편, 자식,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요. 그건 기도라고요. 그냥. 모든 문제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가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 기도와 간구로 나누는 것인가 하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온 것인지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도 우리가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갱신을 요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바울은 비디냐 지방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도록 막아요.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턴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 인생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는 무조건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주었을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이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무엇을 갱신할 것인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올 때 이런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찾아지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간구한 그때 나오는 것이 간구입니다. 왜? 한 번씩 확정되어 되었으니까. 간구하되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문제에서 하는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약속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예수 언약 잡는 자에게 그런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졌을 때에 전도와 선교 세계 내 인생의 참 목적이 하나님으로 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에 맞춰졌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만남 주시고 다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속에 불시간을 끄어주시고 내 속에 참 믿음 주셔서 응답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기도 응답을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내 영적 상태가 언제 바뀌는 것인가 하면 복음을 알아서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었을 때에 내 영적 상태가 바꿔지게 되어서 더 이상 내 인생이 우상을 안 찾아도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이게 내 속으로 오는 가장 쉬운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식기도해라, 무식기도해라, 집중기도해라. 왜 강조하는 것인가? 이거 체험하라고요. 이때 뭐가 바뀌어지는 것인가? 내 속에 잘못 각인되었던 각인 불의 체질이 이 응답을 통해 내 영적 상태가 바꿔지게 되지는 부분들이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내 인생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도 모르게 독이 된 가습기를 마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고 왜 많은 것인가 하고 멸망의 원인도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언약 놓치고 붙드는 모든 것 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하고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찾아오는 것인지 그 원인을 오늘 진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을 다 제거시키고 복음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이 복음 누림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귀중한 비밀로 오늘 기도응답의 놀라운 비밀을 주셨습니다. 바꿔줘야 합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언약 정말 하나님 앞 기도하고 이 복음 체험하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내 영적 상태가 바꿔지고 이제는 현장에 보여지고 이 복음 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